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9월부터 가을엔 열매 맺게 하소서라고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절제 복음을 위하여, 절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죠.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절제는 흔히 이제 셀프 컨트롤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요. 다이어트나 성공을 위한 의지력 혹은 개인적인 자기 통제와 아주 비슷해요. 세상의 절제는 나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기 통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좀 다릅니다. 이런 세속적 자기 유익을 위한 노력과 다른 차원이에요. 절제는 사랑으로 시작된 9가지 열매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매로서 인간의 힘과 의지를 넘어서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맺어지는 신앙의 결정체,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절제는 타인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요. 참된 절제는 사랑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분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절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제가 부족하면 그 사랑이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굶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타인에 향한 도움, 타인 지향성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역시 성도들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며 필요에 따라 유무상통했던 과감한 절제, 즉 나눔의 실천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절제란 소극적인 금지가 아니고 가진 자원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적극적 행위가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제라는 뜻이 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왜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절제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하는 것은 자격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평생 사도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격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신실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실함도 필요하지만 두려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 즐거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혜이고 신앙의 원칙을 지켜주는 등대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력으로는 완성되거나 달성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되죠. 결국 또 성공해서도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도 성공 같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비로소 맺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습관화돼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무조건 반사처럼 일어나도록 반복해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욕심과 정욕의 소리를 거부하고 삶의 바른 방향으로 올바로
결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절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적인 자기통제가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양심에 찔렸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다이어트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한 다이어트보다 남을 위한 금식이 훨씬 어렵잖아요. 여러분, 금식이 보통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놓고 금식하는데, 진정한 금식은 내 문제를 놓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금식이거든요. 그게 절제라는 건데, 나를 위한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 제가 이런 절제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령의 9번째 열매 시간이니까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모두 맺기 위해서 이 절제가 필수적이고,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다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단수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한 열매라는 거예요. 한 열매. 근데 한 열매에 있는 9가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탕 같은 거 사면 여러 가지 맛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열매를, 한 열매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송이송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포도나무의 송이송이를 저는 거룩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인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일까?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악한 영의 미혹도 따라올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다르냐?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불신자들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나가지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지나친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절제가 있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자제하지 못하고 떠들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의, 절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게 은사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 결국 자기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은사를 받은 자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주장함으로 무질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기의 은사가 크다고 주장해서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며 그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 바로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고, 바로 그걸 조종하는 게 그렇게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반드시 소유할 것이 그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제일 마지막인 것은 우리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20, 30대에 필요한 건 인내고 40, 50대가 되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것은 힘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절제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완성이 절제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9가지 열매가 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절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요, 영어는 셀프 컨트롤인데 원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앵크라테이아. 예.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고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 원어를 설명하면서 이게 생각났대요. 앵그리버드. 여러분, 앵그리버드 아세요? 저도 옛날에 휴대폰으로 조금 했는데 이렇게 새총으로 탁 쏘면 새가 뿅뿅뿅 날아가지고 콱 깨뜨리는 거. 예, 대학 다닐 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앵크레테이아, 여러분 앵그리버드 생각하시면 이거 원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이래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하고 안 먹는 건데,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말씀드리면서 절제의 3가지 영역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아직 말씀은 시작을 안 했는데 결론 부분에서 본문의 말씀을 다룰 거예요. 이 절제의 3가지 영역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 아버지께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3가지.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인데 오늘 절제에 의해서 이것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자기 자신을 허락하는 것이죠. 식욕, 성욕,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기타 고상한 여러분들의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절제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정욕.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쁘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서로를 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애정이 있고 육체적으로 연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부부간의 사랑을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가족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육체의 그런 정욕들, 욕망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과 그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지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가 되는 것이고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식욕은 어때요?
건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건강을 해칠 만큼 여러분 문제가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중독성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술, 담배, 도박, 마약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단연코 중독 1위라고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뭘까요? 휴대폰. 잠깐도 손에서 떨어지지 못해요. 매 순간 내 손에서 늘 붙들고 있는 것. 우리는 이 휴대폰의 노예가 됐죠.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은 마약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그 교우 중에 식약처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 복합상가 건물들의 그 하수구에서 그 조사를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약물이, 이 중독성 약물이,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짙게 이미 마약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앞으로는 더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는 거. 저도 대학 가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이 마약 성분이 너무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칫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거기에 우리가 노출돼서 우리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 가지를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메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절제해내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금지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자연스럽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의 즐거움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정욕을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 거룩한 주님의 일 감당하다 보면 언제 내가 그것을 중단했는지도 잊혀져요. 그게 더 이상 재밌어지지 않아요. 그 즐거움도 잠깐뿐이에요.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하고 점점 더 우리는 자극을 크게 해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쪽으로 그렇게 죄악된 것으로 사로잡혀 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겐요 그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 다니고 예배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소유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여러분 소액 결제 많이 하시죠? 쇼핑 많이 하시죠? 장바구니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넣으셨어요?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쫙 리스트 있으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필요 없는데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좋은 거 보면 그거 가지고 말아. 매일 그걸 뒤져보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지르고 마는 거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소유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어렵게 해요. 우리 최근에 집 사신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부담 가지고 다 현금으로 사지 않았을 것 같아. 융자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갚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숙제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빚고 나는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바구니에 있는 거 여러분 다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으신군요. 예. 갖고 싶은 거 좀 가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전혀 반대의 처방이 필요해요. 흘려보내는 삶을 해봐야 돼요. 내게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하나 사는 것 아니라 그걸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해외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돈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남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것 중에 먼저 도와줘야,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1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것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생활비 쓰고 이것저것 지출하고 남는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선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써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삶을 나누고 내어주고 흘려보내는 것을 실천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 자연스럽게 소유욕을 채울 시간과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내내 진정한 평안과 기쁨, 흘려보내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바구니 비우시고 누군가를 좀 도와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 이생의 자랑을 절제해야 된다. 자신을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자기 자랑,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거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나는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 사람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훌륭한 사람 같고, 쓸모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시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는 것과 같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과 칭찬을 피하기 위해서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랑받으려고, 좀 멋져 보이려고, 뭔가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열정이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태워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동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요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묵상해 봤더니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외에도 기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제가 생각과 마음의 차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때문에 내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잡스러운 생각, 여러분 공상, 잘못된 악한 마음들, 생각들, 여러분 그것을 묵상과 기도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라요. 잘못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마음속 것을 오래도록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가인이 그 동생을 쳐 죽일 때 그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결국 행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무익하게 내뱉는 말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은 내 생각보다 더 빨리 해서 내 생각보다 더 말이 먼저 입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의 절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력도 절제해야 합니다. 힘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이나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자원의 절제도 필요해요. 시간, 재능, 재물, 하나님이 주신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복음을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온 삶을 다 던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행하는 삶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썩지 아니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한 줄 같아요. 내 것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그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되세요? 남은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 조금 덜 입고, 조금 덜 먹고, 조금 화려하지 않게 살고, 조금 좋지 않은 차, 남들보다는 조금 그렇게 검소해져야, 그래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부자가 여러분 청부라는 거 있죠. 청빈이라는 것도 있어요. 청부가 맞는 것 같아요? 청빈이 맞는 것 같아요? 깨끗한 부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어서 그 부유한 것으로 누릴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는 삶은 거기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절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인데, 나는 100개 중에 1개라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10개 중에 하나라도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나누고 싶은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딱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하지 아니하고 조금은 줄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절제의 영역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타 여러 가지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힘의 절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가장 중심되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절제가 되지 않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만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돌이키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위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러므로 내 것을 이제는 절제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